여러 해 전에 러시아 선교지를 찾아갈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스크바 공항에서 비행기를 내린 다음 입국 심사대로 가서 줄을 섰는데 거기서 기다리는 사람들 대부분이 중국인들이었습니다. 중국 사람들과 함께 줄을 서면 좀 여유 있는 마음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새치기를 자주 해서 그때마다 뭐라고 말을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저렇게 살았는데 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부질싸하게 왔다 갔다 해도 그냥 조용히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 서 있던 그 서양인 아저씨가 참을 수가 없었던지 그 새치기 하는 중국인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영어로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변에 있던 중국인들은 별다른 표정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러느냐 그런 표정들이었습니다. 러시아 경찰도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공항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그랬고 누구도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 영국인 혼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영국인에게 괜히 미안한 듯한 그런 느낌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텐데 영국의 수상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심각한 위기는 넘긴 듯한데 그 영국 수상이 무책임한 중국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염병 초기에 정보를 좀 공개했으면 이런 대참사를 막을 수 있었지 않은가 하면서 영국과 세상을 대표해서 중국에 대한 분노를 터뜨린 겁니다. 그런데 중국의 권력자는 그걸 가지고 그러느냐 그런 듯이 보입니다. 이미 오래된 일인데 중국이 온 세상을 향해서 1대1로의 정책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온 세상을 하나의 끈으로 하나의 길로 연결하겠다는 중국 중심의 세계화 정책을 선언한 겁니다. 인구가 많고 또 달러를 많이 가지게 돼서 세계화를 외친 것 같은데 중국이 중심에 서서 세계화를 추진해가는 것은 좀 어려울 듯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온 세상을 하나로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바이러스로 인한 세계화가 확실히 이루어져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영국 수상이 그 어두운 권력자들을 향해서 대단한 분노를 표출했던 겁니다. 얼마 전까진 미국이 세계를 중심에서 이끌어온 듯한데 근데 요즘에 미국은 더 이상은 세계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중국이 세계화를 주도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중국은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세계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그 바이러스로 인한 세계화를 이루어놓는 그런 상황이 오고만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들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온 세상이 이렇게 된 데에는 그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절대로 세계화를 추진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서 세계를 이끌어갈 내용을 아직은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한때 중국이 기독교 선교에 대해서 모르는 척 눈 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그들은 그 선교를 철저히 금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세계화, 하나님의 진리로 인한 세계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세계 선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인한 세계화를 막아서는 그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으로 어떤 세계화를 추진하려는 것인가? 철저하게 여론을 통제하는 그 천없는 방식으로 세계화를 추진하려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들이 언론을 통제하는 동안에 그 통제를 벗어난 바이러스가 삽시간에 세상에 퍼져나간 게 아닌가? 그래서 두려움의 세계화, 어두움의 1대1로가 이루어지고 만 것이 아닌가. 갑자기 온 세상에 어둠과 두려움의 세계화가 이루어진 가운데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의 깊은 어두움은 누구의 책임인가? 이 어두움, 이 불행이 누구의 책임인가? 책임을 따지고 법으로 심판하려 한다면 과거사를 꼼꼼히 따져보는 게 옳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누군가는 과거사를 계속 따져갈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그렇지만 이 어두움으로부터 일어서서 앞으로 함께 나가려 한다면 우리는 저 앞에 계신 하나님을 그리고 미래를 바라봐야 합니다. 자, 이제 저 앞에 보이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 금요일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3시간 정도 지났을 때 정오가 될 무렵에 온 세상에 생각지도 못한 어두움이 임하게 됩니다. 하루 중에 가장 밝은 정오의 시간인데 이상한 기괴한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그 이상한 어두움이 3시간 정도 지속되다가 오후 3시경에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면서 숨지시고 말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임한 그 이상한 어두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요즘 온 세상에 갑자기 임한 이 놀라운 어두움, 두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갑작스레 임한 그 놀라운 어두움과 두려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봅시다. 요한복음 9장 5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 곳곳에 굳건히 뿌리내린 어둠을 향해서 빛을 밝히려고 내가 세상에 왔으니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빛을 알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 세상 어둠이 힘을 합해서 그 빛을 어둠과 그 십자가로 내몰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돈에 눈이 먼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시간이 가까웠을 때는 다른 제자들도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제자의 중심이던 베드로는 공개적으로 3번씩이나 배신의 증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온갖 술수를 다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로 내몰았습니다. 로마의 총독은 그 시대의 포퓰리즘을 따라서 어두운 흐름의 그 최종 책임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빛을 거부한 그 세상에 그들 위로 놀라운 어두움이 임했으니 그날의 그 어두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버림받은 백성이 어두움이요 그 어두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 그 어두움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최후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인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씀인 것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말씀하신 다음에도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씀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최후로 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깊은 절망과 어두움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신 말씀에서는 그 죽음과 절망을 넘어서는 그 희망과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그 구원의 빛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 죽음은 철저하게 버려진 죽음이면서도 그것으로 끝나선 안 되는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현재 온 세상에 전파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동안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될 듯합니다. 전염병에 감염돼서 고통당하거나 죽어가는 사람들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은 짐작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여러 나라들 사이의 갈등과 분쟁은 세계적인 위기를 만들게 될 겁니다. 온 세상은 깊고 어두운 소용돌이를 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어두움이 언제까지나 어두움으로 남아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숨지시던 시간에 세상 사람들은 그 십자가 죽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현장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8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이게 다 잘못된 어두운 일인 것을 백성들도 잘 알고 있었단 말씀입니다. 그때 십자가 현장에 책임을 맡았던 그 로마군 백부장도 탄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들의 그런 탄식은 이 세상 깊이 뿌리 박힌 인간들의 어두움을 탄식하는 함성이었습니다. 그들의 탄식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 깊은 곳에 드리웠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졌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가슴을 치며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지셨습니다. 그 현장 책임자인 로마군 백부장이 봐도 이것은 어두운 권력자들의 아주 무책임한 범죄가 분명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 깊은 곳,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지켜보며 가슴을 치던 그 백성들의 절망감, 옳지 않은 일인 걸 알면서도 공직자로서 십자가를 집행했던 그 백부장의 탄식, 그 절망과 탄식과 함께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내렸습니다. 극한의 절망과 어두움이 하나님의 성전에도 잘 나타난 듯합니다. 그런데 그 어두움과 절망의 시간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내린 것은 세상의 어두움을 그대로 놔두지 않으려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이었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가슴을 치고 애통하며 공적인 거짓을 고발하긴 했지만 사람들은 아직은 어두움과 절망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움의 시간에 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굳건한 어두움을 친히 깨뜨리고 찢기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내리던 그 순간부터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면서 무덤에서 잠자던 성도들이 그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인간들이 보기에는 깊은 어둠과 절망의 시간인데, 성전의 휘장마저도 찢어지던 절망의 시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 속에서 세상의 어둠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내린 것은 인간이 보기에는 성소마저, 교회마저 다 끝난 듯한 절망의 사건인데,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바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의 사건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1998년 8월에 처음 러시아 선교지를 찾아갔습니다. 한 열흘 정도 러시아에 머물다가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려고 선교지로부터 모스크바에 도착했던 그날에 러시아는 모라토리움을 선포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러시아의 모라토리움은 우리가 경험했던 IMF와는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러시아는 온 세상을 향해서 그야말로 파산을 선포했던 겁니다. 그날 어썸했던 그 모스크바 길거리가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해서 공산 독재 소련으로부터 벗어나더니 러시아 마피아다 뭐다 하면서 헤매다가 결국은 이렇게 망하고 마는구나. 그때 그 서글픈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다시는 찾아올 수 없을 듯한 그 모스크바 길거리 구석구석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여름 햇빛이 내리쬐는 그 붉은 광장의 검은 벽돌을 한참 동안 지켜보던 기억이 납니다. 그 모라토리움의 바로 그날 밤 비행기를 타고서 모스크바를 떠나올 때 러시아 사람들이 참 안 됐다는 생각을 하면서 눈물이 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그때부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새롭게 시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그들은 어렵고 아직도 그들이 가야 할 길이 멀겠지만 그때 그들의 모라토리움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애통할 만한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서 수시로 일어납니다. 로마군 백부장 같은 공직자가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우리 눈앞에서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성소의 휘장이 교회의 미래가 갈갈이 찢기는 듯이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미래는, 교회의 미래는 다 끝난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을 2020년 부활절의 메시지로 전해드리는 바입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내렸다고 합니다.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찢으셨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제 더 이상은 거짓된 인간들이 진실을 가리도록 놔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진실을 보이시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진실일지라도 얼마든지 가리며 살아가는 거짓된 인간들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하나님께서 친히 성소의 휘장을, 진실의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혼란, 이 어두움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어둠 속에서도 부활의 미래를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갑자기만 참으로 이상한 기괴한 이 어두움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를 앞서가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믿음을 새롭게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시옵소서.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의 미래를 밝히 여시면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시옵소서. 부활절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감사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